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구약 역사서 읽기 둘째 주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의 말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창세기 16장부터 30장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시는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처음 생물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다섯째 날 나오게 되는데 이 다섯째 날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서 전쟁에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제사장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 21장에 가서 그 아내가 그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이제 생리가 이미 끝나고 이제 태가 닫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갔더니 그 아내 사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는 늙어가지고 이제 무슨 아이를 낳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는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를 낳게 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정말 신묘막측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어지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에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내 민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과정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400년 동안 계기되었다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 계기되는 것, 이게 어느 시기입니까? 이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년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이죠.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정착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 확실하게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안에서 번성하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예언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할례라는 것을 주시죠. 남자아이들이 단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사실 이 약속이 조금 더뎌지면 저희는요,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레가 결국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은 추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다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혹이나 누군가 해할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참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잘 모르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고 경고해 주셨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줬더니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인 50명이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죄가 확장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는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쉬이 저희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창세기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해내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구해내시죠. 그 가족을 다 구해내려고 하는데 사위들은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서 나오지 않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니까 아브라함께 영광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21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자녀를 낳게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할 때쯤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러면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아들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 힘이 들지만 또 큰 기대를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장에 가서는 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2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나이에 들어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나이에 들어서 노쇠해지니까 그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된 거죠. 그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아내를 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것이 이제 그 종이 가서 그 리브가를 찾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 이삭은요 이 밖에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서 누가 오는데 한 여인이 그 종과 함께 오고 결국 그 여인을 맞이하게 돼서 거기서의 그 장면이 뭐냐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장면, 결국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셔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성취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평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성취를 저희가 맛보고 이룰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성경 읽기를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